자, 오늘은 복음서 강해의 시간인데, 복음서 강해 24번째 시간입니다. 이러다가 복음서 강해, 우리 지금 압축하고 있는데, 이제 공생이 시작하셨죠. 예수님 공생이 시작했는데, 24번째 시간입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예수님.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인데, 이 절기가 아마도 6월절일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라는 성경학자들의 해석이 있어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을 보면서요, 과연 예수님과 그 유대인의 명절은 어떤 관계가 있길래 예수님이 명절에 이렇게 올라가셨나? 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우리는 그럼 예수님이 6월절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는 것과 우리의 삶과는 그런 어떤 연관들이 있길래 이 말씀 한 절을 놓고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려고 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니까 뭐 별로 스토리가 별로 없어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자, 보세요. 이제 성경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5장은요. 요한복음 전체에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증거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5장은 예수님이 행하신 7가지 표적과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선언들이 있는데요. 요한복음의 전체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아들로서 그 신분을 갖고 자기 자신과 또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그렇게 계시하고 계시는가라는 그 기사들이 이어지는 중간 내용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 7가지 표적은요, 7가지 표적은 다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이 세례받고 나오셔가지고 어쨌든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두 번째는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치시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살리시고, 네 번째 오병이어의 기적. 병이라는 게 뭔 줄 알죠? 오병. 뭐라고요? 병은요, 떡이에요, 떡. 그 다음에 어는 물고기예요. 5개의 떡덩어리와 그 다음에 2마리의 물고기로 일으키신 기적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째는 물 위를 걸으시는 사역입니다. 근데 이것도 나중에 알고 보면 분명한 목적들이 있었습니다. 6번째, 진흙을 침으로 이겨서 맹인의 눈에 발라서 고치십니다. 자, 그럼 이거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고치실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진흙을 침으로 이겨서 맹인의 눈에 발라주시기도 하고 이러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는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뭐 기도하고 선포할 때는 말로만 하지 왜 자꾸 손을 대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없겠습니까?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면 말씀으로 선포하면 당연히 낫는 거 아닙니까, 병은? 그럼 진흙으로 맹인의 눈에 굳이 바르지 않아도 눈 떠라 그럼 뜨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굳이. 아시겠죠? 그 다음에 직접 손을 대서 고치시는 것도 있는 거 아시죠? 그런 모양으로 예수님은 여러 가지 형태로 질병을 고치셨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셨다는 게 6번째입니다. 7번째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라는 게 7번째 기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기적들은 현상에 머무르지 않고 이것들은 아주 특별한 다른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7가지 표적에 대해서는 오늘이 지나고 나서 다음 시간부터 7가지 표적을 한꺼번에 모아서 첫 번째 표적부터 하나씩 그렇게 공부하는 시간들을 다시 가지려고 시작하고 있는 내용이라 그런 말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중 세 번째 기적인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려가셔서 살리시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앞서서 예루살렘의 예수님이 유대인의 절기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기적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스토리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복음이 요한복음이에요. 근데 그 앞에 마태, 마가, 누가 이 3가지 이 복음을 같은 시각에서 바라보았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죠? 공간복음. 네, 같은 시각으로 바라봤다 그래서 공간복음. 요한복음만 사자복음이라고 얘기해서 따로 빼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기사나 이적이나 이런 것들이 기록이 돼 있고, 공간복음은 예수님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이시면서 병자들도 치유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하신 그 많은 일들에 대해서 갈릴리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기록된 것이다 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대충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에 대한 얘기를 먼저 나눕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정한 절기에 예루살렘에 늘 올라가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한복음 5장 1절에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유월절과 초막절 등 유대인의 절기를 따라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2장 12절에 보니까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라고 되어 있으니까, 유월절이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다고요? 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읽어드린 5장 1절에도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요한복음 7장 10절에 보니까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느니라. 자, 은밀히 가셨던 건 뭔가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은밀히 가셨던 거는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겠지만 예루살렘으로 늘 올라가셨던 대로 올라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공격하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그냥 이렇게 올라가라고 이렇게 하고 자기는 이렇게 뒤로 돌아서 나중에 그렇게 올라가셨는데, 어쨌든 절기를 빼놓지 않고 늘 지키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12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명절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늘 오셨구나 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것은 절기의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성경에 기록을 해놨겠죠. 그러니까 늘 절기 때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찾았던 것은 그 예루살렘에서 지켰던 그 절기와 올라가셨던 예수님이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지켰던 절기, 율법들을 예수님이 물론 어기지 않았지만 그대로 따라서 막 이렇게 형식적으로 지켰던 예수님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절기에는 매번 그렇게 올라가셨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절기는 내적으로 보았을 때요, 우리를 구원하는 사역에 분명히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 절기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절기의 의미들을 바로 알면 예수님에 대한 이해의 폭이 훨씬 더 깊어질 수 있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절기의 의미를 연결하면서 구약에서부터 이미 예언되어 오신 예수님을 이해하고 또 바르게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는 거는요, 아주 쉽기도 하고 아주 어렵기도 해요. 그런데 혹시 그거 아시나요? 탁구를 배워요. 누가 탁구를 배우는데 예전부터 자기들이 이제 동네에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탁구를 막 이렇게 치는 거예요. 탁구를 치는데 한 탁구를 5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쳤어요. 특별히 배우지도 않고 이렇게 열심히 쳤어요. 그런데 탁구를 정식적으로 한 달 배운 사람하고 경기를 하면 이기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죠? 전문가에게 한 달만 배워도요, 이기기가 참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딱 듣고 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러면 나도 탁구를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탁구를 배워야겠다. 그런데 처음 배우는 사람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몇 년간 자기 혼자 치던 사람이 배우기가 쉽겠습니까? 공을 맞추는 것이야. 오랫동안 쳐온 사람이 훨씬 더 맞추기가 쉬울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발전이 더디단 말이에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몸에 익숙해진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당구도 마찬가지예요. 당구도 마찬가지예요.
동네에서 맨날 짜장면 시켜놓고 친구들끼리 열심히 당구를 치던 사람은요, 몇 년이 가도 당구 200을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당구 200 넘어가기 어려운데, 한 2달만 전문적으로 프로한테 딱 배우잖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300, 400도 치고요. 아주 쉽게 칠 수 있어요. 왜냐면 아예 치는 방법들이 달라요. 2달만 딱 배우면 그렇게 칠 수 있어요. 그런데 뭐 이 말을 이게 남자분들은 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거예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치던 사람을, 원래 습관이 있는 사람을 가르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지를 않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쉬운 일일 수 있습니다. 배우는 대로 믿으면 되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그 다음에 그 습관에 젖어 있고 잘못된 습관들이 계속해서 있었던 사람들은요, 다른 걸 가르쳐줘도 이걸 가르쳐주면 그대로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예전 습관들이 있어서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자기가 맘먹고 돌이키지 않는 이상 그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다 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도 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잘 생각을 한 다음에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미리 믿은 사람들은 늘 그 생각을 해야 되죠. 아, 내가 잘못된 습관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을 내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고치지 않으면 그냥 이것이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절기에 관계되는 거, 지금 오늘 예수님과 그 우리의 신앙생활에 관계되는 이 많은 부분들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습관적인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잘못된 신앙의 습관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예수님이 직접 선포한 말씀을 듣고도 그 예수님을 거부했었으니까요. 자, 6월절은 또는 뭐 7.7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 세 절기는요, 예수님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설명을 잠깐 해드리려고 합니다. 6월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죽음을 넘어 구원을 얻게 된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건 상징하고 있습니다. 원래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짓눌림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아침에 눈만 뜨면 일어나서 일을 해야 했고, 일을 하면서도 좋은 대우를 받지를 못했고, 계속해서 맞고 시달리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일을 하지 않는다고 계속 위에서는 계속해서 압력이 들어오고 그걸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너무너무 힘들게 살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런 고통 속에서 우리가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제발 부탁인데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10가지의 재앙을 애굽 땅에게 그 재앙을 이렇게 뿌려내면서 유대인들을 구원해내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일으켰던 기적이 뭐냐면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그 피를 바른 모든 집은 멸망의 천사가 너희에게 임할 때 너희가 그 안에 있는 것은 그가 누구든지 그것을 보지 않고 그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걸 내가 넘어가겠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럼 우리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범죄를 하고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자는 내가 죽음을 넘어가겠다 라고 얘기한 게 6월절의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6월절의 어린 양은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죽어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7.7절이 있습니다. 이걸 맥추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오순절 얘기를 딱 들으면 당장 아시겠죠? 오순절. 그럼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 이것이죠. 자, 오순절은요, 이스라엘의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게 첫 열매죠.
그걸 기념하고 있지만 이것은 성령 강림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우리에게 오신 성령 하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올라가셨을 때 그 열매를 드렸을 때 오신 성령님을 예표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이것은 맥추감사절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절은 가을에 드리는 거예요. 맥추감사절은 1년 중 첫 열매니까 뭐 당연히 가을 아니고요. 봄 좀 지나면 초여름에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초여름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맥추절은 우리에게 먹고 살 수 있도록, 뭐 보릿고개를 넘을 수 있도록 이런 열매들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셔서 이렇게 먹을 걸 주셨으니까 감사하다, 그런 의미로 드리는 일반적인 땡스기빙과는 전혀 다른 의미란 말입니다. 맥추절은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렇게 곡식을 많이 거둬들였으니까 좋은 것으로 드리자라는 의미가 아니고,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보내주신 선물인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영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충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간격이 좀 있다, 그거죠. 자, 그 다음에 대표적인 3대 절기 중 하나로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은요, 장막절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시죠? 겉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한 것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막이 끝이 아니고요. 그런데 결국 이 육신의 장막으로 그냥 장막을 치고,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뭐 부자로 잘 사는 거로 생각하고 뭐 이게 좋은 집 지어서 살아서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파트도 사서 막 이렇게 좋은 아파트 막 꾸미고, 그 다음에 더 좋은 집에서 살라고 막 애를 쓰고, 집도 막 이렇게 설계해서 막 이렇게 짓고 막 이렇게 이 세상을 누리면서 즐기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려고 하실지 모르는데, 여러분, 집도요, 사놓고 이사할 때가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좀 지났더니 얘가 그냥 잠자는 곳 그냥 똑같아요. 집이 넓으면 청소하기만 힘들고 이것저것 어디에 처박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정리도 잘 안 되죠. 그런 겁니다. 엄청 남들은 좋다 그러는데 그 집이 좋은지를 잘 못 느끼고 그냥 잠자고 그냥 사는 공간이고요. 그냥 그래요. 이거는 이렇게 우리에게 장막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육신의 삶이 예루살렘 성전처럼 이렇게 튼튼하게 돌로 지어진 집이 아니고, 이 육신의 삶은 장막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도 아니고, 이런 광야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저 텐트에 사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장막절이 끝이 아니고요, 이 육신 장막을 벗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에요. 장막은 장막에 사는 것을 예표하는 게 아니고 장막을 벗는 걸 예표하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이 육신의 장막을 끝낼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장막을 끝낼 때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장막 끝에 심판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정말로 엄청나게 좋은 직장으로 막 이렇게 누리면서 살려고 그걸 꿈꾸는 것들도요, 막상 들어가 보잖아요. 그러면 고생투성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생투성이라고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 들어가서 일해보시라고요. 그럼 돈을 조금 더 많이 받는 것 외에는요, 죽을 고생을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큰 회사를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은 빚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많은 빚을 지고 있는 회사가 어디겠어요, 그럼? 뭐 말하지 않아도 뭐 대충 아시겠죠? 가장 큰 빚을 지고 있어야, 그래야 가장 많은 돈을 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적어도 분명한 것은 삼성보다는 더 적은 빚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삼성보다 더 이자를 덜 내도 돼요. 예, 그런, 뭐 그걸 뭐 부러워하시고 빚이라도 좀 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땜빵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란 말입니다. 장막이에요.
장막. 그래서 이 육신의 장막을 잘 관리를 하고 그 안에서 살 때의 삶을 잘 살아야 심판을 만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약의 3대 절기인 무교절, 77절, 초막절은 신약에서 구원과 성령 강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의 의미로 구체화됩니다. 추가로 안식일은 뭐죠? 안식일은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집으로, 이게 아니고요. 나 하루쯤 바람 쐬고 좀 쉬어도 좋잖아? 이런 것을 안식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쉬어보시면 알지만 굉장히 무료하고 피곤합니다. 잠 자는 것 외에는 그냥 심심하고요. 별거 없어요. 우리가 쉬기 전에 쉬는 걸 꿈꿀 때가 좋은 것이지 막상 쉬어보면 또 별거 없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행도요. 가기 전에 열심히 막 준비하고 인터넷 뒤지고 찾아보고 막 예약하고 가기 전날 막 짐 싸고 그럴 때가 제일 좋아요. 집 떠나면 고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행이 그렇게까지 재밌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저기 열심히 구경하러 다니는 거 그거 자체가 재밌는 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피곤하고요. 무슨 음식도 입에 잘 맞지도 않고 그냥 그저 힘들고 영적으로 막 여기저기 막 이렇게 불교들 막 이렇게 잔뜩 보고 있으면 눈도 더러워지고 가서 눈기도 해야 되고 그러면 결국 집에서 눈기도 하는 거나 여행 가서 눈기도 하는 거나 눈기도 양만 많아지지 별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집 김치가 제일 맛있고요. 세상에 우리 집 김치만큼 맛있는 게 어디 있어요? 가보시면 알아요. 어쨌든 그렇게 쉬는 것을 안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죄로부터 벗어난 것입니다. 죄로부터 벗어나서 우리를 묶고 있는 그 죄의 사슬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서 쉴 수 있게 되었구나. 이것을 안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교회에 김모 집사님과 전모 집사님이 부부로 있는 그런 가정이 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되게 살기 힘들었대요. 근데요.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마음이 그렇게 좋답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안식, 평안이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의미를 대충 아시겠죠? 그 전에는 너무너무 힘들게 내가 막 버티고 내 힘으로 뭔가 해결해 보려고 기를 쓰고 있었던 그런 삶에서 이제는 내 일을 하나님이 맡으셨지 라는 것 때문에 얻는 안정감과 평안함, 이런 것을 안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안식일이란 그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정한 절기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셔서 그래서 자기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세 개의 절기는 예수님과 무관한 절기가 없거든요. 모두 다 예수님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 강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올라가야 내려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주인공은 다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그 절기들을 마치 자기 생일처럼 내가 주인공인데 그리고 또 올라가셔서 이렇게 지키시고 그렇게 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귀엽죠? 네, 그런 느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름대로 참 하나님 앞에서 귀여우셨네, 예쁘셨네,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되죠. 이후로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표적이 됩니다. 이게 어떤 표적이 되냐면요, 이번 사건 이후로요, 세 번째 이 사건 이후로 표적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 하는 거냐면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의 권세를 만들어서 자기의 집, 자기의 성, 자기의 그 권력을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고 기적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이 누구에게 옮겨지죠? 예수님에게 옮겨져요. 예수님에게 옮겨져요. 그런데 그러니까 아주 도끼 눈을 뜨고 막 이렇게 시어머니가 며느리 쳐다보듯,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나쁜 시어머니가 못나는 며느리 쳐다보듯이 그렇게 막 눈을 막 도끼 눈을 뜨고 막 이렇게 쳐다보면서 내가 좋은 말로 이렇게 얘기할게.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아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그래놓고 며느리가 뭐라 그러죠. 어머니는 왜 저한테 이제 승질 내고 그러세요. 그러면 난 억울하다. 난 한 번도 승질 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대충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놓고 아들한테 아니 쟤는 왜 내가 승질도 한 번도 내지 않았는데 자꾸 나한테만 승질 냈다고 그런지 모르겠다. 난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막 도끼 눈을 뜨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위아래로. 그러니까 그릇은 그런 데 쌓지 마라. 이렇게 해놓고 나서 승질을 안 냈다 그런 거예요. 대충 이해가 되십니까? 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끼 눈을 뜨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하는지 막 이렇게 감시하고 막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하필 안식일에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고쳐버리는 겁니다. 됐다. 됐어. 이제는 다 우리가 함께 모여가지고 잡자. 이렇게 된 거죠. 대충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래서 집중적인 공격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집중적인 공격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이 지금 절기에서 보셨듯이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동행하시고 싶어서 부활 승천하시고 올라가서 성령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고통받지 않도록 믿는 자들을 위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십니다. 우리에게 심판은 결국 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시겠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봤더니 질병에 걸려서 자기의 몸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고 힘들게 지쳐서 그걸 버텨가고 있었던 38년 동안이나 저주와 고통 속에 살아야 했던 병자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는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도 없었고 그리고 좋은 침대 라텍스 매트리스 위에 누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상태에서 베데스다 못 근처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이 병자는 스스로 못 움직여요. 물 옆에 바로 이렇게 있어요. 근데 못이 동하면 딴 놈 튀어들어가고 또 못이 움직이면 또 딴 놈 들어가고 그러니까 다른 놈들은 계속 났는데 나는 물 옆에 바짝 붙어가지고 여러분 물 옆에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시죠? 축축하고 냄새나고 젖어있는 것을 계속해서 그런 공기로 숨을 쉬고 옆에 있으면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거기서 막 이게 더러운 것들도 막 휴지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완전 맑은 물에 깨끗하게 맑고 투명하고 청정하게 있었을 것이다. 요런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못 근처에 있었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 못 근처에서 움직이면 당연히 깨끗할 리가 없는 못이었죠.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 병자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구라도 한번 나를 굴려주었으면 자기 먼저 들어가지 말고 어떤 누구도 못이 동하자 이걸 굴려 넣어주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굴려 넣지 않고 자기가 먼저 뛰어 들어갔단 말입니다. 혹시나 내가 감기 걸렸을지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엄지발톱에 무좀이 있었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나 무좀 나왔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38년이나 자기 몸을 가루지 못하고 그렇게 불쌍한 지경에 버려진 사람을 아무도 넣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을 때 이 사람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질병이 치유되기를 바랬고 참 자유를 얻기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6월절이라고 생각되는 이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베데스다 못 근처에 가신 이유는 이 병자를 치료하시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것도 안식일에 굳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공생애 중에 행해야 할 자신의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고 있는 과정 중에 속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애 기간 중에 형식으로만 알던 예배를 완전한 것으로 회복시키셔야 했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도 없고 내용도 없는 공허한 기도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거리에서 막 이렇게 함부로 떠들어대는 그런 기도를 바꿔내셔야 했었습니다. 입술로만 떠들고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형제여 너는 따뜻하게 가라, 너는 배부르게 먹어라 라고 말로만 하는 이런 사랑을 바꿔서 마음 깊이에서 우러나 행동하는 사랑으로 바꿔야 했습니다. 그래야 이렇게 버려진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것 같은 기적이 함께 일어나겠죠. 이미 성도 안에 죽어버린 찬양도 회복시키셔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창세 전부터 품어오신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야 했고 온 인류의 죄와 그 사망의 올무에서 우리 온 인류를 구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잘못된 행동들과 잘못된 제사의식과 잘못된 성경의 해석과 그리고 잘못된 사람들의 행동을 향해 돌이켜 바로 서라고 선포하고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적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만나고 천국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려고 돌이켰고 그리고 온전하게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내가 일부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따르기로 했고 또 그 말씀을 즐겨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기득권을 가진 세력들은 유대인의 전통을 들먹이면서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시작으로 이제 구체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은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은 그저 명절을 즐기기 위해서 누리려고 내가 주인공이니까 그래서 그저 그렇게 올라가신 것이 아니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유는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인데 그것은 38년 된 그 병자를 고쳐내는 일이었습니다. 사랑의 구체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면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비판을 하게 될지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아셨겠죠.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호의적인 평가나 긍정적인 판단보다 우선해서 38년 된 병자에게 손길을 내미는 것을 생각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높이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보다 단 한 사람, 그 병자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행해야 했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은 그 병자를 고쳐내는 일이었기 때문에 한 사람을 살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적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는 행동을 하는 것보다 그 한 사람을 살리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들여서 살아가셨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인정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움을 받는 우리 역시 예수님과 분리되어서 다른 형태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사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는 것은, 그런 삶은 누구에게나 선포된 것이지만 누구에게나 그 삶이 허락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특별한 것이며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지라도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이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많은 사람 역시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역시 또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또 많은 권능을 그 이름으로 행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렇게 행하지 못했던 자들은 약속에서 제외되고 하나님의 모르신 바가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모든 판단과 결정, 인생에 있어서 크고 작은 어떤 선택을 하기에 앞서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묻고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행해야 합니다. 그가 개인이 되었든 아니면 단체가 된 교회가 되었든 간에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반드시 그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야 합니다. 내 계획에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잘 찾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두 번째, 성공하는 삶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삶입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는 삶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나름대로도 생각하는 성공하는 삶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성공하는 삶이겠습니까? 먼저 건강하고 돈도 많이 벌고 풍요를 누리고 가정이 별 탈 없이 편안하고 자녀들이 또 말 잘 듣고 또 좋은 대학 나와서 취직도 잘 되고 이런 것들을 꿈꿔오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걸 꿈꾸는 것처럼 내 자녀도 나처럼 그렇게 이런 것들을 꿈꾸면서 그렇게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놓치고 계신 것입니다. 주변에 신경을 쓰느라고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것을 전혀 놓치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지금 한 말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늘 건강하게 보이죠? 건강이 성공의 목표가 됩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이 늙고 나이가 들고 약해져서 죽습니다. 시편의 90편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2억 강건하면 80이라도 그의 연수와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돈을 목표로 하십니까? 사람은 돈이 많아도 늘 풍요를 모르고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니라. 자기에게 피해가 갈 때까지 소유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 영혼이 망가질 때까지 가지려고 해요. 또 있습니다. 여러분 그저 별 탈 없는 걸 꿈꾸셨습니까? 사람이 평안함으로 만족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은 영원하지 못하고 그저 쏜살같이 지나가 버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니까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은 많이 가르쳐 놓아도 늘 걱정이 되고 사람이 되라고 가르쳤는데도 한결같이 자기 고집만 옳고 또 못마땅한 짓만 늘 골라서 합니다. 전도서 6장 3절에 보니까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러면 복이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그냥 태어나자마자, 그냥 생기자마자 죽은 것,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는 게 그렇단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만족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또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고 힘써 그것들을 내 행동으로 지켜내야 합니다. 이것이 인생을 시간과 재물을 허비하지 않고 사는 비결입니다. 성도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주변에서 원하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도 되지 말고 주변이 원하는 사람도 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는 그 주변인이란 부모님도 포함하고 형제도 포함하고 친한 친구들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목표는 하나님이 기쁘신 모양대로 그 뜻에 이르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내가 누릴 수 있는 평안과 기쁨과 복인 것입니다. 만나본 사람들은 압니다. 그런데 꼭 만나보지 않은 사람들이 그게 나야? 라고 얘기를 하죠. 왼수가 따로 없단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5장 17절에 우리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기준으로부터 그동안 고집해왔던 그 많은 것에 대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라고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삶이란 살아있는 예배를 회복하는 삶입니다. 로마서에 보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보았던 요한복음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삶, 그리고 여러분이 그저 마음으로만 믿음이라고 얘기했던 그것을 우리의 행동으로 옮겨지는 믿음, 그리고 그저 후회를 회개라고 믿었던 삶에서 돌아서고 앞으로 걷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또 우리 안에 온전한 기쁨들을 찾고 회복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살아있는 예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르기 위해 사람들로부터 오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자기 자신에게 있어야 할 영광보다 단 한 사람 38년 된 병자를 살리는 일이 더 중요했던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 역시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의 삶의 결단들이 우리 자신과 가정과 우리의 온 가족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여전히 못나고 완악한 잘못된 예배, 말뿐이고 행동이 따르지 않는 형식적인 예배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과거에 내게 있던 바르지 못한 마음의 태도들과 지금 몸에 붙어있는 잘못된 습관들을 고쳐내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에 합당한 성도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평안과 행복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